시카고 아들람교회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며 함께하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아침 의지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을심하주어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쁘니 주를 믿네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든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순종하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영원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지체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한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놀라운 사랑의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만왕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금 노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 영광과 존귀 영광과 능력과 위엄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 기적의 하나님. 아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잠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니 우리가 삶에서 바쁘다는 아버지 그 이유로 혹은 우리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우리의 마음 다짐으로 주님의 사랑 앞에 서기를 미뤄왔던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해내는가로 우리의 하루를 판단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오라 부르시며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주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해서 애도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값없이 주어진 그 사랑을 이제 이 시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붙잡고 있던 것들이나 스스로 감당하려 했었던 삶의 무게들을 주님 시간 내려놓으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이루어지기 아버지 그 길임을 아버지가 기억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는 자리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아버지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호흡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심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주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얼룩져 있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시금 예배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로 다시금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길 원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해님 형제와 한나자매의 가정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힘든 중에도 몸을 이끌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임재하심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람 교회를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려가는 교회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우리 귀한 물질을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들려진 손길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치열함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 가지고 진짜 여우는 따로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에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나눌 때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는 극히 일부의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진지한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다른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똑같은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서 뭔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호감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헤롯이 예수님을 해치려 한다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 그 자체가 고마울 따름이죠. 근데 그런 헤롯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헤롯을 그렇게 가리키면서 말씀하셔요.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러분, 그리스의 노예이면서 이야기꾼이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솝이라는 사람이 지은 우화의 모집을 가리켜서 우리는 에이솝 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동물이나 사물을 통해서 사람의 욕심이나 지혜 그리고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솝 우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고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있고 개미와 배짱이 같은 이야기들이 다 이솝 우화잖아요. 그 외에도 이솝 우화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동물이 바로 여우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300개가 넘는 이솝 우화의 작품 중에 약 40여 개의 이솝 우화에서 등장하는 동물이 바로 여우입니다. 꾀가 많고 영악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꾀에 스스로 넘어가는 입체적인 캐릭터가 바로 여우거든요. 그래서 이솝 우화의 영향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도 누군가를 여우에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되게 교활하고 약삭 빠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만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우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때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 여우와 그 관계 안에서 길들임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철학적인 안내자의 역할로 등장하는 게 바로 여우입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여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 재미있게 보았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산부인과 의사 중에 왜 추미나라는 역할을 감당했던 되게 곰같이 우직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의사가 있는가 반면에 그 명은원이라고 하는 의사는 되게 여우처럼 선배들 앞에서만 잘 보이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이제 곰하면 묵직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반대로 여우는 나의 이익만 쫓는 사람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우의 이미지라는 거죠. 그러면 고대 근동에서의 여우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의 여우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파괴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우가 큰 몸집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괴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대 포도원을 비롯한 농사를 짓는 곳이나 과수원은 주로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동네 주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지는 않지만 경계를 의미할 수 있는 담장이 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있는 담장은 소유를 의미하기도 했고 동시에 혹시 모를 땅에 대한 소송이 있거나 매매를 할 때 정확한 경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그 담을 세웠습니다. 이 담장은 경계를 정해주지만 한편으로는 그 담장 사이에 들쥐나 다람쥐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런 들쥐나 다람쥐들, 그러니까 앞니를 가지고 채소를 갉아먹고 나무를 갉아먹는 동물들을 총체적으로 가리켜서 설치류라고 부르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설치류의 종물을 잡아먹고 사는 여우가 들쥐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3월이나 4월이 되면 담장 밑을 파헤치고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쥐를 잡기 위해서 다람쥐를 잡아먹고 싶은 여우가 그 들쥐를 잡으려다가 포도원이나 밭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니고 그로 인해서 농장의 주인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여우 하면 파괴자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식물을 갉아먹는 동물들을
잡아먹는다는 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주는 파괴자, 그가 바로 여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여우와 연결되어 있는 본문들은 대부분 파괴하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이미지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선지자들을 향해서도 여우라고 비유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에스겔 13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해야 할 궁극적인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오히려 파괴하는 역할을 자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밭을 가꾸고 지켜야 할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밭을 파헤치며 이들의 행위가 마치 포도원을 헤집어 놓고 다니는, 그러면서 밭을 망치는 여우와 같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하신 의미가 과연 어떠한 의미의 말씀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제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여기에도 헤롯, 저기에도 헤롯,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헤롯,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헤롯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를 많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헤롯이 저 헤롯 같고 저 헤롯이 이 헤롯 같고, 많지만 또 헤롯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에 대해서만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갈릴리 서쪽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서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면에서는 그를 잔인하고 앞에서 본 대로 파괴자의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런 사람과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의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되게 포악해 보여요. 근데요,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질타를 받자 그의 마음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말을 달갑게 받아들입니다. 헤롯이 억지로 아내로 삼은 동생의 아내가 세례 요한을 원수와 같이 여기는 것을 알지만 그 스스로가 보기에 세례 요한, 그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게 헤롯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의 사건을 보면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빌라도와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는 서로를 견제하는 서목하거나 적대적인 관계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이 재판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부담을 느껴서 헤롯에게 떠넘겨요. 그러면서 헤롯도 다시 떠넘기를 반복하는 중에 두 사람이 서로의 권력을 인정하고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비춰지는 헤롯의 모습은 사실 파괴자의 이미지나 교활한 사람의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인물로 보여지는 쪽이 더 가깝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놓고 본다면 사실 헤롯이라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여우라는 이미지는 얼른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하셨는가를 한 번 더 질문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는 그 다음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헤롯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실 것이다. 여기에서 헤롯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가리켜 여우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교활하다, 약삭빠르다, 자기 이익을 챙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헤롯을 가리켜 하신 여우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무의미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가 어떠한 계획을 하고 어떠한 일을 꾸미든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영향력도 줄 수 없음을 아셨고 그를 여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우하면 굉장한 꾀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누군가의 한마디의 말, 하나의 행동이 우리의 발목을 잡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의미해 보이는 그 말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여우입니다. 눈에 드러나게 보이게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근처에서 계속해서 귀찮게 울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우가 아닙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 같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진짜 여우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우리의 나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대부분의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말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 별말 아닌 것 같은데 그 한마디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그 자리에 우리가 주저앉아 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왜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살찐 것 같아, 살쪄 보이는데? 라는 한마디 들으면 그때부터 집에 가서 거울 보면서 살쪘나? 왜 바지가 안 맞는 것 같지? 윗도리가 작아진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괜히 막 먹는 것도 반으로 줄여야 할 것 같고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뛰기 시작하고 우리도 그렇게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마음을 쏟아요. 근데 이게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만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도 동일하다는 거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고 힘이 빠지게 하는 것은 큰 환난이나 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려움과 환난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저항의 힘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에 감당할 힘이 생겨요. 그런데요, 누군가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말, 나의 상황을 알지도 못한 채 하는 그 한마디의 말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를 걸어가야 할 부르심의 길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하든 그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그 앞에 펼쳐놓으신 그 길을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굉장한 정보를 드린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포커스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바리새인들이 전해줬던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과 일하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누군가 너를 해코지할 것 같아, 누군가 너를 위해 이런 계획을 짜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더 반응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헤롯이 무엇을 하든, 헤롯이 어떠한 계획을 짜든 그것과 관계없이 본인을 향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가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 흔들리는 길이 아니라 부르심 가운데 이끄신 가운데 묵묵히
뚝심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소심한 편의 사람입니다. 가끔은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냐고 놀라면서 질문을 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 제 속에는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이 오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건네는 한마디의 말에도 하루 종일 신경을 쓰고 아무것도 손에 잡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함께 사역했던 선배 목사님이 그냥 지나치듯이 한 말이 있었어요. 아마 담임 목사님은 정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는 근거도 없고 본인의 추측에 섞인 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한마디의 말을 가지고 하루 종일 끙끙댔거든요. 야, 어떻게 내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나의 사역이 그렇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람의 말이 그렇게 된 것처럼 씩씩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차마 선배라서 들이받지는 못했지만 그 한마디의 마음 다 쓰면서 하루 종일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 나름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한 말이지만 혹시라도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어렵게 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제가 한 말로 인해서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일 때도 있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때로는 가야 할 길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돼요. 진짜 마음을 두어야 할 것에 마음을 두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서 1장은 엘가나의 부인으로 한나와 분인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냥 내가 아이가 없어라는 차원을 넘어서 남편의 대를 잊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저주받은 여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것만으로도 상심이 큰데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요. 분인나가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그의 아픈 마음을 건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신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의식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넌 언제 자식 낳아? 넌 왜 자식이 없어? 라고 건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저는 참 이 부분도 한나가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게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 성전을 찾았다는 것, 그의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부짖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아이가 없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며 크게 울부짖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당시에 상심한 마음을 토로할 곳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한나는 달랐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음성조차 나오지 않는 기도가 이 여인의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소리를 내고 싶어도 입술만 떨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는 기도였어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봐요? 엘리가 봤어요. 근데 엘리는요, 그녀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볼 뿐이었다는 거죠. 그녀가 가진 슬픈 마음, 그녀의 상처난 마음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장 14절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의 겉모습만 보호하는 엘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도 알아주지도 못하는 사람의 영향가 없는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에요.
심지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런 엘리 앞에 한나가 자신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며 나는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제서 엘리는 한나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 원한다라고 복을 빌어줘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나를 향해서 야 네가 언제까지 술 취했을 거냐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했던 그 한나, 그 엘리가 한나의 속사정을 알고 난 후에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엘리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포도주나 마시는 여인으로 오해했던 그 사람의 이제 와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뭘 알고 하는 이야기인가 따져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한 엘리의 말이 아마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렇게 반응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으니라.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말에 한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스쳐 지나가는 그 말에 한나는 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위한 기도를 마음에 담고 돌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는 엘리의 말을요 그냥 또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기도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담고 돌아갑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엘리의 처음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를 주저앉힐 수도 있는 그 한마디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기도에 그의 마음을 둡니다. 그 후에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만약에 한나가 처음 엘리의 그 말에 마음이 상해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억울함이나 속상함이 있었겠으나 그는 그 흘러가는 말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그 기도에 그 삶을 향해 이루어질 그 간구에 마음을 둡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제주도 여행 중에 성산 일출봉 올라가는데요. 미국 아이들은 새까맣게 태닝을 해야 그게 건강하고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국 애들은 피부가 하얗면 하얄수록 더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서로 다른 관점들이 있더라고요. 성산 일출봉 올라가는데 저희 아이들이 계속 영어로만 대화를 하니까 옆에 계시던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희 아이들이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큰아이를 향해서 어머 제 새까맣게 탄 것 좀 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아이가 들은 거죠. 조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마 좀 나도 한국말 할 줄 아는데 그분이 그걸 모르셨나 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우리를 향해서 내뱉는 가벼운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늘 그런 단서가 붙어요. 너를 위해서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근데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의 삶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흘러가는 말들 속에 아무런 의미 없는 말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될 때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구했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의 옷에 손을 대었고 나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시간이 지체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되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적나라하게 표현하게 한데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 이겁니다. 야, 이미 네 딸 죽었어.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 그렇게 매어 달리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예수님께 매어 달려서 귀찮게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야이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합리적이라는 이 말에서 야이로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말들을 들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말 속에서 그들의 말은 예수님을 생각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들으신 그 말들은 오히려 야이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말들이었음을 예수님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어라가 아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였습니다. 그 말들로 인해 무너질 그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기만 하는 말씀 이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해 무너질 그의 마음을 먼저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것.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 향해 옆에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는 사람들 왜 없었겠습니까? 야, 이렇게 걸어가면 안 돼. 너 이렇게 걸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향해서 야, 이 시대에는 그렇게 예언하면 안 돼. 그럼 사람들이 미워해, 싫어해. 지금 이 시대에는 평안을 선포해야 돼. 심판을 선포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맡겨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갑니다.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갈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가 멘토라는 존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롤모델과 멘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따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멘토라는 사람은 광범위한 지식을 제공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짧은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멘토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무의미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약속의 길,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걸음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부르심을 따라가셨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너 이래야 하지 않냐? 너희 교회, 너희 사역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너 그리스도인으로 이게 맞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충분히 여러 가지 조언이라고 이야기하며 들려지는 말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은 그 안에서 의미 없는 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그 삶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이루어져감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 우리 약함, 그 모든 것들을 붙드시는 주의 선행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것들로 인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무의미한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나의 마음이 많이 상함을 보게 되고, 무의미한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나의 삶 전체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하여 고정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가운데 고정되어서 하나님 흔들리는 나의 삶에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께 가까이 나가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지나가는 무의미한 사람들의 말들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생각을 뺏겨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주 앞에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하나님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며 성실하며 거룩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내 귀가 얇아서 자꾸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에 의미 없이 하는 그 한마디의 말에 내 마음을 다 쏟아서 끙끙대며 하나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사 흘러가는 말에 하나님 의미 없는 말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며 우리 향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채우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서서 주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의미 없는 말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향한 부르심과 우리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그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광고 드린 부분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님을 위해 무명의 성도님께서 교회로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성도님 그 선교사님과 연락을 해서 그 헌금을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해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교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예배와 성경 공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 가운데 확증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더 케이브 미니스트리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배가 또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8월 16일은 백투스쿨 파리의 시간을 갖고 이제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다음 세대를 함께 축복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8월 10일입니다. 돌아온 수요일 저녁 8시부터 우리가 아모스의 영성 책을 가지고 책 나눔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 수요일에는 특별히 이 책을 쓰신 차준희 교수님께서 줌으로 들어오셔서 이 책에 쓰시게 된 동기와 또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 책을 보며 나아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지를 좀 같이 나눠주시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로 좀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 공의가 무너진 시대 가운데 말씀이 우리가 요구하시는 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루어가야 할 공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고 깨닫고 또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며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족했던 생명의 삶 8월호가 나가시는 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별로 또 모자라신 부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앞에 서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노력하시지 않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무의미한 말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지나가는 무의미한 말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나를 향한 우리 교회와 삶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두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시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